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속죄로 어떻게 값없이 뭐하게 됐다? 의롭게 됐다. 우리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의롭게 됐다는 것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바친 거죠. 예수님을 속죄 양으로 어린 양으로 바치신 것이죠. 그게 이제 값없다는 말은 우리가 치른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는 말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속죄가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어요. 두 개로 쭉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게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이 뭐냐면 선 넘으면 안 돼. 선이 뭐예요? 죄예요. 죄는 뭐예요? 이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 선을 넘어가면 죄예요. 자, 위에는 뭐가 있냐면 의의 나라, 의와 정의와 공의가 있고 선이 있는 것이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죄가 뭐예요? 이 선이에요. 선을 이 넘어가는 순간 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사탄도 이렇게 흉내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죠? 사탄이 혼자 있지 않아요. 누구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진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했지만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때마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요?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종교들이 많고 우상숭배 여전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는 그야말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고 그러나 2000년 동안에 또 각 나라에서 각 영역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전 선지자들이 많이 일으켰던 것이죠. 이 사탄이.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 신도 아니죠. 천사, 타락한 천사니까. 그 다음에 천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사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편이고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이 거룩한 천사들이 타락을 했죠. 우리가 3분의 1이 보통 타락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 죽지 않아. 죽지 않으니까 어떤 심판하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의 이렇게 타락한 천사, 지옥의 처벌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 천사도 천사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 자신. 그럼 하나님 편에는 누구요? 예수를 뭐 하는 자? 믿는 자.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에서 선을 넘어서 어디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갈리는 거 예수를 믿는 자 기준은 예수예요. 기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구약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뭐요? 신약에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겠다 메시아로 보내겠다 하는 게 구약 스토리인 거고 신약에는 딱 시작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디를 향하고 있다? 세상? 종말을 향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끝난다니까요. 이 세상은 끝나요.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세상이 종말이면 끝이나 그게 아니고 무슨 세계가 있다?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타락한 천사들도 영원한 존재니까 천사들도 누리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 영생, 그리고 이 사탄인 타락한 천사들이 처벌받는 지옥, 영벌.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인데, 영생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그냥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건데.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믿으라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아가지고, 자기 고집 때문에, 그 자기의 완고함 때문에, 자기의 사고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생각 때문에, 믿지 않아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었어? 동물과 똑같은 거 아니었어? 아니네.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네요. 영혼이 죽지 않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처럼 만들었으면 이렇게 구원할 일이 없죠.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구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요? 구원받으면 천국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영벌.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거짓말이 뭐예요?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고. 그게 무지예요, 무지.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다가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싶은 이 세상도 종말을 이제 곧 고하게 되죠. 종말이 맞이해요. 그럼 뭐요? 사후세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사냐, 지옥에서 사냐. 그 길 앞에 하나님도 인간을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선택은 인간에게 있어요. 믿냐 안 믿냐는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세상의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 그것도 다 하나님으로 주신 거잖아요. 세상의 지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식을 얻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무식한 사람들, 가장 무지한 사람들. 왜?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그 인생만큼 슬픈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성공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사후세계의 영혼은 천국에 가니,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가요? 예수 믿고. 와, 이게 이렇게 너무 간단한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갑지불을 된통했어요. 하나님이 갑지불을 된통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르신 그 값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도 바치지만 구약의 이 수천의 역사 동안에 그 아들 보내려고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려고 그 작업을 그렇게 길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작업을 하셔가지고 보내셨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사역자들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영상 시대잖아요. 실시간으로 세계 뉴스를 다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이제 영상으로도 뭐 어디 가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기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시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가장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권한, 뭐 시간과 어떤 공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까지 허락하신 이후에 심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택지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안 믿기죠?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져요. 진짜 천국? 내가 진짜 천국에 간단 말이야? 내가 영원히 산단 말이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이제 곧 들어가니까 다 알게 될 거예요. 실감하게, 지금은 막 믿음으로 가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실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다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게임도 하고요. 뭐, 이렇게 여행도 하고 싶으면 여행도 하고, 이렇게 똑같이 사는 거지, 세상이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먹고, 교제하고, 가고 싶은 데 가보고, 해보고 싶은 데 해보고, 뭐, 기술이랑 기술을 다 만들어 보고, 뭐, 좋은 모양, 뭐, 이렇게 다 해보고, 뭐, 같은 거 다 해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것도 어떻게? 영원히. 왜? 여러분, 우주가 지금도 팽창되잖아요. 그 어마어마. 천국에 가면 심심할 일이 단 1초도 없어요. 새롭고 일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더 좋은 것들. 그러니까 천국에 가야 되겠죠? 네,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땅에서 조금 못 해보는 것들, 하고 싶은 거 못 해보는 것들, 아쉬움을 가지고 천국에 가십시오. 그러면 그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이렇게 있고 또 하나님이 주님이 또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딱 없어. 뭔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탄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길이 딱 하나님 보내 두 길이 있는데 그 두 길 중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할 것이고 사후세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네가 어찌하여 범죄했느냐? 하나님이 이제 하와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는 장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냐? 내가 내게 먹지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내주셔서 나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게 이렇게 하였으니 더욱 저주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주인 되는 또 이렇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하시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내려왔는데 숨었어.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근데 왜 안 나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안 나와. 근데 어떤 표현을 써요? 내가 벗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벗고 살았는데 벗은 줄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어떻게 벗었는 것으로 알고 있지? 혹시 이제 하나님 생각, 혹시 너 그거 먹었어? 내가 명령한 먹지 말라는 그거 먹었어? 물어보는 거죠. 왜? 벗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라는 거 알 수가 없어. 근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를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책임이라. 뭐 나와 함께 있는 그 여자가 나한테 줬어요. 먼저 따먹고 준 거잖아요. 그건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다가 뭘 붙인 거예요? 자기 책임 피하려고? 하나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단을 넣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줘가요.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건데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나쁜 놈인 거죠. 이게 나쁜 놈. 자기 하나님한테 지금 핑계를 요 하나님이 이제 여자한테 물어본 지금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따먹었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또 아담한테 줬냐는 거죠. 네가 어떻게 네가 지금 이 한 일이 뭔지는 아니? 너는 단순하게 그걸 따먹었고 먹고 아담에게 줬을 뿐인데 그게 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써야 되는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노고를 통하여 다 아름답게 만들고 인간도 창조해서 다 정말 최고로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줬는데 만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뭐예요? 또 새로운 플랜을 짜야 될 정도의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했던 그 일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 그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또 여자는 또 할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뱀이 나빠요. 뱀이 또 나를 깼어요. 뱀이 나를 깼어요. 맞는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는데 뱀이 깼다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핑계죠, 핑계. 그러니까 뱀이 깼으니까 또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뱀이 안 깼으면 나는 안 먹었을 텐데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하면 안 되는데 왜 했냐? 이유는 있지, 이유는 있지. 뱀이 너를 깼으니까. 왜? 뱀은 천하를 이렇게 혼란케 하려고 온 자니까. 그러니까 뭐 뱀은 당연히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이제 기어다닌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이제 다음 플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슬픈 스토리인 거죠. 슬픈 스토리요. 여기까지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갑자기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뱀에 넘어갔다 안 넘어갔든지 다음 플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후손도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가 하는. 이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일이 발생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범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살기 때문에 바로 또 구원의 플랜이 나와야 안 나와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는 한참 생각해야 돼요. 잠깐만요. 조금 생각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침이 없죠. 바로 나와요. 이 몇천 년의 플랜이 한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타락해버렸네? 뱀을 쫓아가 버렸네? 그럼 어떻게 하지? 어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수천 년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낼 것까지 다 플랜을 말하는 거.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쉽게 깨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잘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남 탓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아담도 남 탓하잖아요. 하와도 남 탓하잖아요. 하와가 아담이 그러지. 그럼 여자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돼? 뱀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그 말인 거잖아요. 그게 남 탓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하면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누구 탓인 거예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이에요, 내 탓. 아담아, 네가 하와를 바로잡았어야지. 야, 뱀이 너를 깬다고 네가 넘어가면 되냐? 왜? 그거를 뭐 해야 됐다고? 물리쳤어야 됐다고. 응?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담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하니까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밖에 없죠. 여자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구약의 시대는 그게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또 달라져요. 왜요? 아직 구약의 시대는 뭐죠? 그 온전한 의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어린 양을 계속 바치면 됐어요. 그럼 의롭게 됐어요. 바치면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존재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번의 죄가 완전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시브리서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할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속할 방법이 없다. 내가 다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이게 구약적인 어떤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거라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거하고는요, 이 깊이가 틀려요, 깊이가. 양 잡는 거하고 예수님 잡는 거 차원이 틀리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 탓하면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혹시 죄를 짓거나 회개할 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뭐로요?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구약은 뭐예요? 아직까지 세상과 뭐예요? 이 하나님이 같이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핑계 남탓하고 신약에서의 핑계 남탓, 그리스도인의 핑계 남탓은 차원이 틀리고 깊이가 틀려요. 왜? 동물하고 이 예수님하고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가 뜻을 받들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핑계대는 삶을 살 것인가, 남 탓을 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자기 자신의 잘못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남의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하는 거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넓게 갖고 그런 것은 좀 남의 실수나 잘못한 것은 좀 용서할 마음을 갖고 오히려 더 웃어주고 자기 자신의 악함과 자기 자신의 실수를 또 엄벌하고 뭐 그런 거. 그게 바로 달라진 거죠. 예수 믿는 자. 왜? 구약에서는 그럴 게 없잖아요. 양이었으니까 뭐 그럴 게 없어.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는 다른 반응을 해야죠. 다른 어떤 태도를 취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남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인지하고 어떻게든 더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이 실수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것을 뭐 비판하고 잘못 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마음의 그 어떤 상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관점에서의 어떤 상황 판단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해보자. 그런 이렇게 말씀, 이렇게입니다. 자, 우리 말씀 9절 어린 양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달 19날까지 안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이 인간을 다시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지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게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 가까워져야 되는 그 어떤 제사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그 제사 출애굽 때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요? 어린 양부터 시작하는 거. 어린 양. 알고 봤더니 출애굽하기 전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죽이고 자기가 직접 그 가족이 잡는 거예요. 그 가족이 잡아서 그 가족 집 문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으면 넘어가는 거죠.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장자가 죽지 않잖아요. 그 피 때문에 그 양은 죽었고 그 양의 피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 어린 양이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 뭐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세상 죄를 주고. 세상 죄니까 밑에 오니까 누구 죄? 세상 죄 하면서 나쁜 사람도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 죄요? 우리 죄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죄. 나의 죄,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판하는 판사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나쁜 판사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직업이 판사다 보니까 재판을 해요. 죄가 있는 판사가 재판을 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근데 자기 할 일을 다 해. 죄가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저기 장소 이동은 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야 돼서 우리 죄를 없애준 거죠. 이거는 왜? 지금 여기서의 어떤 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는 거지, 천국에서는. 천국과 지옥. 그럼 천국과 지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안 그래요? 천국과 지옥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누구?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메시아. 구약의 그 39권의 이야기는 메시아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메시아의 피로 속량 뭐요? 곧 죄 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가지고 속량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 긴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긴 이 스토리가 바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투. 쉬지도 못해 하나님이지. 인간을 구원하려니 플랜을 작동을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담 불러야지. 아담 불러면 또 자식 이삭 낳아야 또 이삭을 또 훈련시켜야지. 또 야곱 불러야지. 야곱 불러면 또 뭐예요? 또 요셉 불러야지. 또 요셉 불러서 또 막 어디 플랜이야? 또 야곱에서 또 400년 살게 해야지. 거기서 또 사급에 살았으니까 또 누구 또 불러야 돼요? 또 모세 불러야지. 또 모세 불렀더니 또 뭐예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또 가나안에 또 들여보냈어. 여호수아 해가지고 가나안을. 하나님이 쉬지 못했나? 쉬지 못해. 왜? 이게 인간을 구원한다는 게 모든 민족을 구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내내 선지자 부르고 왕 세우고 뭐 사사 안 되니까 왕 세워달라 그래 왕 세우고 또 왕도 안 돼 그래도 또 왕 또 두 나라 갈라지고 그러니까 또 말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선지자 또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때마다 이번에 누구 보내지? 천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누구 보낼까 이번에? 누구 보낼까?
이번에 좀 센 그 엘리야 보냅시다. 엘리야. 엘리야 딱 불러놓고 야 너 좀 제자 좀 잘 키워. 누구? 엘리사 또 키워져요. 만만치 않은 엘리사가 또 키워지고 막 그러자. 이 하나님의 이 머리가 복잡해. 쉬지를 못해. 누굴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구약을 그냥 이렇게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투예요, 사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사투예요. 왜? 영원히 없어야 돼. 영적인 존재니까 영원히 없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영원히 죄를 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 누구를 바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쳤어요. 인간을 구하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쳤어요. 또 뭐 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요. 뭐 말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죠. 이게 바로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사투예요, 사투. 하나님의 희생이라니까, 하나님의 희생에. 하나님의 어떤 수고예요, 어떤 수고. 성경은 사실 진짜 하나님의 피땀 흘려 쓰신 이 책이에요. 쓰신 책. 세상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부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때마다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다는 그 이야기. 그 너무나도 귀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또 이렇게 사도들 12살 불러가지고 또 파송하고 사도 바울을 보내서 또 파송하고. 근데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다 숨겨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수고. 이게 바로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우리는 그냥 한 번 죄를 짓고 그냥 실수인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그 한 번의 그것이요. 엄청난 많은 계획을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원래 예정된 하나님의 플랜들을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대한 원래된 그 계획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정상대로 가면 그게 하나님이 그냥 때마다 일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막 죄를 짓고 뭐 막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계획이 틀어지고 방향이 틀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복잡하고 꼬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꼬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게 꼬이는지. 누구한테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진짜 빨리 믿음 생활에서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놓을 수는 없어요.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어야지 붙들지.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그냥 누구 고생인가요? 우리가 고생이 아니고 누가 고생해요? 하나님 고생이에요. 예수님 고생이고 뭐요? 성령님이 고생하는 거니까. 다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그런 거 고생 안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는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그러냐? 네가 어찌하여 좀 그러냐? 좀 말 좀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내가 성령이 너한테 하는 말씀 좀 들어라. 깨달아라. 어떻게 네 마음대로만 맨날 사냐?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투가 바로 구약 신약의 역사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왜 우리가 이제 천국 입성해야지 진짜 구원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셨고 이제 다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전 만들어서 계속 거하고 이렇게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성령님이 애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투, 성령님의 어떤 사투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워낙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성령님이 근심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령님도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또 우리가 부족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이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수고를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숙연해질지 이렇게요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기쁘시게 하는 또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 들으면 돼요. 성경 말씀에서 들으면 꼭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 성경이 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오고 와야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게 도대체 뭐지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지? 다른 방법은 없나? 다른 방법은 없나? 없어요. 그게 뭐의 문제냐면 뭐예요? 이게 문제예요. 뭐예요? 의요. 착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뭐 해야지 갈 수 있어요? 의로워야지 갈 수 있어요. 착한 건 나중 문제고 착한 것은 뭐의 문제예요? 상의 문제예요. 상. 주고 안 주고. 착한 일 많이 했으면 상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 받습니다. 착한 일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착한 일이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남을 유익한 게 하잖아요. 남을 이렇게 살리는 거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다 돌려줄게 이렇게 말해요. 상 줄게 말해요. 근데 의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의 문제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의고 또 그 의를 우리는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맨날 죄나 짓고 살죠. 죄나 짓고 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속량, 죄값 치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건 다 뭐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가엾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서 다 한 거예요. 내 죄값을 다 치러버렸네?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벌써요? 내가 할 거 없어요? 내가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없어, 그래요. 하나님, 없어. 이미 내가 하나님이 다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뭐해라? 믿기만 해라. 내가 다 했으니까 믿기만 해라. 내가 화목제물로 다 바쳐가지고 네 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잊어버렸다. 내가 간과해버렸다. 네 죄가 다 없어졌다. 다 기록해놨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기록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 간과한다는 거. 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자기도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오래요? 의로우시죠. 근데 인간을 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당연히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가 없으시죠.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거.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죄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맨날 역도를 먹고 사건 산 이유가 뭐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가 없는데 맨날 죄인 취급받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됐으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의가 의롭게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은 어떻게 속여요? 착한 일을 하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착한 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천국에 들어가지 상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자, 우리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됐다. 구약에는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됐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돼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를 믿고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에요? 누구하고 화평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왜 오신 거예요? 인간하고 타락한 죄인을 다시 구원해서 누구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뭐한 상태라는 거예요? 불의 상태라.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의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의를 다시 하나님의 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의는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데오스 하나님의 의를 뭐 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우리가 누구 앞에 이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단순하죠. 왜? 하나님이 다 하셨어 알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왜요? 율법을 뭐 하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도 오늘 또 착한 일 했네? 오늘 또 율법을 지켰네? 그러면 약간 이제 폼 잡는 거죠. 내가 의롭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폼 잡아요. 왜요? 율법을 엄청 잘 지키거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또 막 지키고. 근데 주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죠. 그런 줄 알았더니, 뒤에서는 지켜, 안 지켜요? 앞에서 가르치기만 하고,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지킨 줄 알았죠. 지키는 줄 알았어요. 다 그 외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지는 어떤 것이죠. 근데 어쨌든 구약의 의인은 뭐였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을 계속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를 바쳐서 2000년, 수천 년 동안 바쳤죠.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동안 어린 양으로 바쳤죠. 그래서 의롭게 됐어요. 근데 또 죄를 지었어. 그럼 또 어린 양 바쳐가지고 또 의롭게 되고. 그런데 신약에서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뭔 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직 의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누구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있는 인간의 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확보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로, 마지막 말씀인데 십자가를 이루시려고 했던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뭔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십자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영원히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 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들었죠. 십자가. 오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십자가 리드를 한 몸으로 해서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수되었던 거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화목이 됐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아버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신,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구원에 관련.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단번의 죄를 죽으사. 구약에는 단번이 아니죠. 매번이죠. 매번. 근데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영원한 의, 죄를 위하여 해서 죽으사. 예수님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영원히는 죄사함이기 때문에 다시 죽을 필요가 없죠.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 뭐였어요? 의인으로서 인간 성육신 상태에서 의인이었죠. 죄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의한 상태였죠. 그걸 뭐했다? 대신했다. 이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예수 십자가로 말하면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결론적으로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 입에서 자꾸 누구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해요? 예수님이 기뻐해야죠. 예수님이 기뻐하죠. 예수님이 기뻐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울까 안 도울까요? 돕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조명해 줄까 안 해줄까, 이해하게끔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런 어떤 사명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알려줘요.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어떤 방향성도 제시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대신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을 더 알도록, 더 친밀하도록, 더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특별한 사명일 수 있고 일반적인 사명일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사명도 있지만 또 특별한 또 부르심이 있으면 또 그 특별한 부르심과 그 소명 앞에 또 그렇게 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크리스찬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와, 저 사람은 뭔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네. 저 사람은 뭔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는 것 같네. 이게 뭔가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든지 또 누구요? 하나님이든지 뭔가 그런 거 좀 드러나면 좋은 거죠. 근데 맨날 인간 냄새만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누가 영광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막 형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아주 심플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딴 게 없어요. 뭘 잘 드리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딴 거 없어. 그 다음에 뭐요? 말씀 열심히 보는 거. 우리 큐티 하잖아요. 우리 맨날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면 돼요. 큐티 하면 모르겠으면 넘어가면 되고,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되고, 이거 뭡니까? 찾아보면 되고, 또 그리고 기도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죠. 또 잘 될 때 열심히 하면 되고, 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부터 해가지고 영역이 계속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면 얼마나 좋아요. 응? 또 여러분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역도 좀 넓은 사람이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랬더니 평생을 자기 가족, 자기 구원, 자기 행복, 잘못 잘하는 걸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슬퍼요, 안 슬퍼요? 엄청 슬프죠.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달고 있으니까 다 더해준다고. 근데 네가 그걸 평생 구하고 있어? 네가 자녀를 위해서 구한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말했잖아. 근데 그것을 네가 맨날 구하고 있어? 알고 봤더니 뭐예요? 뭐에 대한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자녀 생각하면 미래 걱정하니까 걱정 염려가 딱 돼. 그러니까 또 자녀에 대해서
뭐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느라고 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놔야 돼요? 놔야 돼요. 넣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뭐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맡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실천해보고 보라니까요. 먼저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 선택의 어떤 순간에 있어서 먼저 나가 원하는 그 급한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딱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놓친 부분을 하나님이 메꿔줄까 안 메꿔줄까요? 메꿔준다. 그게 성경의 신약의 원리예요. 그래야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챙겨주니까 그것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순해야 돼. 두 개를 취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나는 뭔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면서 간다고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간히 또 급하거나 필요할 때 주님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어요. 왜? 하나님은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자기의 뜻을 행하여 나아가는 그 존재한테 뭐예요? 초집중하고 있을까 안 했을까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숨소리까지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고 있으니까? 초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놀고 있는데 초집중을 하진 않죠. 막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초집중을 하진 않지. 왜?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내가 늘 고민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내가 비록 수고하고 애쓰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려고 늘 생각하고 막 정리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상황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알죠. 와, 저러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까 안 할까요?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좀 주님과 좀 이렇게 협업해서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네가 네 거 생각하지 않아야 돼. 네는 먼저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봐라. 그럼 내가 왜 어찌 안 해주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떻대?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대?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 뭐 하고 계속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하고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뭐 하고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뭐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얼마나 구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가 우리에 대한 죄의 속죄가 뭐예요? 우리를 어디 가게 한다? 천국 가게 한다. 천국 간대요. 늘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잖아요. 그냥 나는 영원한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가서 싸우는 건 뭐예요? 죄하고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의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남 탓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깊이 보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순간순간 올바른 언행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뭔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수많은 교회에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세상과 닮해져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냥 뭔가 딱 봐도 사람이 막 성령의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와, 뭔가 이 사람에게는 막 향기가 이렇게 나는 그런 거 뭐예요? 향수 말고 향수도 향수지만 뭐예요?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고 말씀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사명,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게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늘 친밀히 가까이 또 화목하여 화평스럽게 살아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